네, 지난주에 우리는 기존의 300용사 이 선택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그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300의 용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저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우선의 필요 앞에, 우선의 어떤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 우선의 어떤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에서의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300명, 이 300의 용사는 사실 대단한 그런 용사 아니라는 것. 바보들이었더라. 이 300의 바보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이 말씀에 그저 생각 없이 말씀 있게 아멘 하고 따르는 그런 바보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잠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바보가 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진짜 용사가 되는 게 쉬울까?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용사가 되는 거 사실 그거 어려워 보이지만 용서가 된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 어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내가 어떤 진짜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 내가 자격증을 내가 하나하나 취득하고 무엇인가 내가 안에 실력을 쌓아서 또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되는 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 비워야 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처럼 내려놓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갖고자 하는 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땡깡거리는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예쁜 그림이 그려지는 화병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 화병 속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전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집 아이 꼬마가 아빠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동그랑 땡그랑 하는 그 소리 나는 게 너무나 궁금해서 고개를 갸웃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꼬마는 이 화병이 거실에 있는 것을 보고 신나게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병 안에 자기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화병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순간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이 화병 안에 손을 넣었던 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질러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음소리에 놀라서 식구들이 달려옵니다. 아이의 손을 빼보려고 애쓰지만 빼지지 않습니다. 비누국 그물에서 한번 넣어보고 식용유, 들기름 다 해봐도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이 가족들의 마음이 긴장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어. 그거 놓으면 내 손 뺄 수 있을까? 그게 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뭔데? 아빠가 놓은 이 동전. 이제까지 손이 안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 동전 한 입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쥐고 있는 이 동전마저 동전을 넣자 아이 손은 그대로 빠졌습니다.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 동전 하나의 그 가치밖에 안 되는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죄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진짜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지 않을까.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이거 놓아야 되는데 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이 위대한군가의 승리가 전제된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과 어떤 축복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어떤 요구 앞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 그 바보를 통해서 이
있어진 그런 역사들입니다. 이 바보들 진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했나를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린데도 이 전쟁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대단한 무기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세상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전술, 어떤 전략 이거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보들에게 요구된 이 전쟁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그리고 적들을 향하여 돌진하라.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300의 이 바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러면은 저들은 왜요? 전쟁에 나가는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야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진짜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준비하라? 왜 하나님이 항아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안 13만 5천입니다. 그 군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싸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사실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싸움의 그 대상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미디안 그리고 이 미디안의 군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적군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적군을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32,000 필요가 없었듯이 300명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 자연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미디안의 군대보다 천배 만배 강력했던 바로의 군대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와의 그 전쟁 때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파리, 개구리, 벼룩 이런 진짜 미물들을 통해서 이 미물들을 움직여서 이 바로를 굴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 앞에서 이 300의 이 바보들을 세워서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이렇게 씨름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의 싸우고자 하심이 아니라 진짜 이 바보들, 300의 이 바보들인 우리들과 진짜 씨름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 나 믿니?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전쟁을 위해 이 준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인생의 연약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어떤 대단한 것 같지만 아차하면 순간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이 항아리 같은 그런 인생이 그 항아리 안에 우리가 박사학위를 담고 진짜 어떤 권력을 담고 재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담고 어떤 명예를 담아도 순간 작은 돌멩이 하나에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항아리. 어느 날 누가 한마디 그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항아리에 우리들이 인간들이 욕심껏 남이 담지 못한 거 무언가를 정신없이 그 안에 담아보지만 한순간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함께 탁구를 치는 신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정성을 다하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다 됩니다. 왜요? 나는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놓고 은퇴하게 되는데 이미 시골에 텃밭도 준비되어 읽을 만한 그런 집도 하나 마련했고 지금 서울에 지금 집 하나도 있고 나는 연금만 타면 연금 타가지고 노후에 쓸 만큼의 그 연금이 나오게 되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내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석으로 봤더니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무엇인가 내가 담았다고 이 항아리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한순간 깨어지는 그 연약한 항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주님을 담아야 된다. 주님을 담기 위해서는 빈 항아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깨끗한 항아리가 되어야지만 담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생각, 어떤 내 계획, 나의 어떤 욕심으로 우리는 가득 차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는 내 생각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염된 그런 생각, 오염됨이 내 안에 진짜 조금만 문만 열어도 내 안에 오염된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가슴을 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을 내가 나를 비워야 합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 이 오염된 것을 비워야 모실 수가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문제는 이런 나를 비워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항아리에 오늘 보니까 횃불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횃불을 담아라. 빈 항아리로 두지 말고 횃불을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항아리의 이 횃불은 인생, 어찌 보면 연약한 그런 인생 앞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 앞에 주님이 담아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항아리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 항아리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의 은혜를 담고 어떤 보혈의 능력을 담을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안에 못된 어떤 생각, 내 안에 오염된 어떤 것을 비워낼 수도 없이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컵에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컵을 엎었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없어지나요? 컵에 있는 거 쏟아서? 아니요. 컵 안에 물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비울 수 없듯이 오늘도 나는 이 교회에 진짜 오지만 사실은 오염된다. 우리가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진짜 교회 문 열고 들어올 자격 진짜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 있을까? 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만 가지 부족한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내 안을 채우는 거, 내 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는데 진짜 내 안에 오염된 거 내가 비울 수 없다라면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진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쟁 준비에 또 하나는 나팔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팔은 어떤 승리했을 때 빵빠레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전쟁의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300명의 이 바보들이 저들이 이기기 위해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거야. 바로 이 승리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보들, 우리의 이 바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바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이 나팔을 나는 불리라.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손에 이것들이 들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승리의 나팔, 어떤 응답의 나팔, 축복의 나팔, 진짜 치유의 나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내 손에 들려진 이 승리의 나팔을 들고 나는 굴리라. 수천 킬로미터의 산을 오르는 그런 산악인들, 그 산악인들의 자신의 짐을 들려줄 그 헬퍼들이 같이 동행하지요. 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산악인들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거,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산 정상에 오르면 내가 꼭 이것을 내가 뽑을 거야. 내가 펄럭이게 할 거야. 바로 깃발입니다. 산에 오를 때 정상 확률, 실패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10번 실패하고 내가 20번을 내가 실패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 깃발을 꼭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깃발을 내가 뽑을 거야. 반드시 내가 이 깃발을 펄럭이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예수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은혜 입은 자 될 거야. 나는 간증자가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한번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 바보들, 300의 이 바보들은 이 전쟁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대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데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누구에게? 300명의 이 바보들에게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오늘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아니 무슨 뭐 전술 어떤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항아리를 주고서 그리고 이 300명 이 바보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어리버리한 이 바보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 바보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땡깡 부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기는 믿지만, 약속은 내가 믿지만 뭘 가지고 가서 나갑니까? 두려워버립니다. 두려워서 누워져 그냥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립니다. 일어나라. 기드온아, 가서 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누워서 300의 그 바보들을 보니 한심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못 가요.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기도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네 부하, 네 신하 중에 불안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같이 갔다 와라. 한번 네가 정탐하고 한번 와라. 이길 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이 부하를 데리고 정탐하러 가는데 이 13만 5천을 보고 이 적들을 보고서 또 한 번 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기지? 그래서 꼼짝없이 너무 놀라서 꼼짝 못하고 숨어 있는데 그 보초병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다 쓰러졌다. 그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것은 꿈꾸는 거 이거 뭐 어떤 진짜 사령관이 꾼 것도 아니고 진짜 다 밑에 보초병, 그 보초병의 꿈이었습니다. 그 해몽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몽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저 기드온이 와서 우리 미디안 군대를 쳐서 다 죽일 거야. 이 꿈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지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제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희한한 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이 기도는 아멘 안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들은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해도 누워버리고 나가지 못했던 이 기도니 적군의 그 보초병들의 어떤 꿈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났든지 돌아와서 그 300의 그 바보들을 불러 외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마지막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그 꿈과 해몽을 듣고 나갑니다. 이러니 그 300명 또한 아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바보들의 놀이싸움이 아닐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많은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힘을 내는 것은 우리가 어디냐. 말씀을 듣고서가 아니라 말씀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누군가와 식탁에서 진짜 지하에서 식사를 나눌 때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 누군가의 어떤 꿈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낸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 그런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이렇게 착하셨던 그런 분이라 이 며느리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진짜 우리 시어머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의 목사님과 이 며느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을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했습니다. 약 시간이 흘러서 진짜 7, 8년의 세월이 어떤 시간이 흘러서 주일날 목사님이 깜짝 기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느닷없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역시 기도는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고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 강남시장 저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장보다가 끄트머리에서 점집에 친구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점집에 내가 갔는데 갑자기 너 여기 왜 왔어?
너 교회가, 너 교회 안 가면 너 큰일 나. 당장 교회 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보게 됐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꼭 맞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또 한번 힘있게 한번 살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도 그렇게 이 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도 누워버렸던 이 기도원, 그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어떤 설계보다 개떡 같은 그런 꿈 이야기를 듣고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기도원이 일어섰다라는 것. 승리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 아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항아리 박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참 승리, 이 참 축복을 위해서 바로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이거 박살내야 된다는 거. 사실 이 300명의 용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딱 그거 한번 믿으면 13만 5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전쟁 준비를 한 것 보면 전부 다 항아리, 횃불 나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천둥번개가 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아리 속에 그 횃불, 다시 한번 성령의 횃불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 박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앞에 준비한 거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그래서 당신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겁니다. 기도원을 영적으로 보니까 기도원을 가리켜서 어떻게 꿈 해몽을 했습니까? 보리떡.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개떡입니다. 개떡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떡 같은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개떡입니다. 개떡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떡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걸어가면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못 나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개떡같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력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될 즈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300명의 이 바보들 미련 없이 진짜 승리의 나팔을 그대로 불었습니다. 이 승리의 외침 앞에 메뚜기 같았던 이 미디안 군대 다 박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명령과 선포 앞에 다시 한번 미디안 군대가 박살났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병마가 다시 한번 박살나고 문제가 다시 한번 박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300의 이 바보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적 어떤 시각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바보들, 그 바보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빈 항아리 같은 연약한 내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담고 그 낙발을 불고 다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듯이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똑똑히 못 갑니다. 오늘도 마치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내가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바보. 그 바보 바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마시고 이기는,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 하나님 없으면 아니 되는 그런 바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